기도의 대상. 하나님, 따뜻한 물을 먹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름이라고 더웠다고 찬물들 드시는데 우리 몸에는 찬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어다. 아무리 이야기해드려도 선택은 자유야. 따뜻한 물도 그래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중이 감량된대요.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이 답답한 코와 목이 터진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예, 실제로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죠. 스스로 느끼면.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고요. 해독작용, 조기 노화를 예방해주고요. 좋은 효능이 12가지래요. 며칠 전에 요르단 설교사님 중에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제 설교를 통역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10여 년 되죠, 나이가.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도 늙었더라. 저보다. 조기 노화에 따뜻한 물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권사님도 2잔씩 드셨죠? 맞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 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시든 마시지 않든 알려드리는 것은 제가 알려드렸지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제 그 후배 목사님 중에 서울에 김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날 어느 날 몇 년 돼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타고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참 좋은 걸 알았어요. 뭐요? 아침에 더움을 2컵 마시라고 그래서 그거 마셨더니 너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요. 화장실은 직통이에요. 그 양반은 직방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본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1분에 12번에서 20번 숨을 쉰다네요. 사람마다 다르고 12번에서 20번 1분에. 이 호흡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필수예요. 쉬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제 제가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울산바위로 갔다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흔들바위에서 못 올라가고 수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 수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수시간 기도한다. 와. 그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소홀히 했다면, 하진 않았겠지만, 소홀히 했다면, 보완이 되겠다.
이게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에요. 육적 호흡을 12번 내지 20번을 1분에 해야 하듯이 영적 호흡도 필수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넘어가는데 왜 그러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다 같이요. 1대지 시작.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대상. 아까 개하고 사람하고 그 집주인하고 기도의 대상이 다르니까 가다가 길이 갈라지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는 함께 둘이 나란히 나와가지고 갈 때는 헤어져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물론 연출이겠지만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상과 참신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 정답은 확실하죠. 참신. 개는 불쌍한 데 가서 기도를 했고 사람은 하는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고 정답은 확실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상 책임이냐, 우상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제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백성들이 전해준 사람은 제사장이다. 보세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을 내고하여 애국과 드라뮴과 스승기를 사랑같이 가지고 그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였어요. 우상을 갖다 줬어요.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는 제사장, 즉 목사, 교주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즉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목사는, 내가 섬기는 목사는 감람나무가 아닌가, 천부가 아닌가, 약속의 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사기 18장 20절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마쳤어요. 우상이라는 말이 끝났어요. 그동안에 몇 번이냐? 167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189번 나옵니다. 그 189번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12지파가 나왔죠. 그리고 저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단지파 숫자가 몇 명 거기 들어갔냐고 하면은 6만 4천 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6만 4천 명이에요. 물론 여기 그 어린이와 여자를 뺀 숫자입니다. 그런데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갈 때 단지파가 종족 전체가 그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갈 때 600명이 갔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 18장 11절입니다. 600명이 갔다 나와요. 그러면 그 600명은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보면 2~3천 명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그런 6만 4천 명인데 한 3천 명은 그걸 갔다면 나머지는 6만 명 이상은 어디 갔냐? 자기들이 생각해서 좋은 땅,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렀어요. 갈기가 흩어졌죠. 그런데 그 600명이, 성경에 나온 600명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기 전에 뭘 들고 가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간다.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 저 권사님 지금 여기서 이제 평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뭘 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이 라이스 저 단지파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나 한번 볼래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신상과 애국과 드라미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삐를 지킨 600명과 함께 밀구에 소리했다. 다 우상들, 에봇, 드라비, 신상, 다 우상들. 평양으로 우리 안건사님 이사를 가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이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들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 그래요. 섬기는 것은 이런 걸 섬기면서 한다 소리가 여호와께서 복 주실 거다. 앞뒤가 안 맞아요. 신앙 대상이 달라요. 기도가 틀렸어요.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나 안명복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그 짓을 했다. 한 말씀 봅시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이 신상과 애국과 드라빔과 구워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신상, 에봇, 드라빔 이것들 다 감탈할 때 그걸 보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뭐해요? 이렇게 하고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성전에서, 신전이죠,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품, 이런 피아노건 이 컴퓨터건 마이크건 선풍기건 꺼내갈 때는 멀거니 쳐다만 봐요.
아무 소리 없이. 그러다가 자기를 초청한 장로, 수석 장로, 이 안명국 목사를 초원교회에 초청한 수석 장로, 이 안명국 목사를 가장 잘 돕고 계시는 안명관사님을 집에 가서 이런 것을 훔쳐내니까 목사가 그때 가서는 교회 훔쳐갈 때는 아무 말 안 더니 목사한테는 여보시오 지금 당신 뭐 했어? 따져. 아부 아닙니까? 권력이 아부하는 거 아니요? 직업적이지 않아요? 물질적인 제사장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 우리는 뿅가리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 우상이 아닐까요? 그가 정상적인 하나님 정통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근거로 제시를 해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 갖고 이러고저러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분과 달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김 목사가 해석하는 것과 안 목사가 해석하는 것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을 그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것을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지식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설교고, 나는 성경 2번밖에 안 읽었어. 네팔의 목사들이 대부분 성경 한 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시간이 없어요. 또 그런 만큼 성경을 애착을 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거기 목사님들 수준이 지금 안권사님 수준 따라가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못 따라가요.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은 아니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요. 성경을 많이 외우든 적게 외우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중마고의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너 암송 잘하는 사람, 아예 그래 보여. 암송대 1등한 사람, 이런 식이야. 성경을 많이 외웠어.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려. 없어. 남은 게 거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래는 아니라는 거죠. 어린이는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요. 껌딱지. 그래도 부모는 싫다고 안 해요. 그래,
산다고 그렇게 껌딱지좀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싫다고 버리질 않아요. 그걸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껌딱지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껌딱지를 사랑하신다. 어린이는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것도 없이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린이야.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믿고 따라야 부자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천지전능을 할까? 안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신한테. 우리나라 농부들은 꼬시래 논에서 밥 먹을 때, 들판에서 일하면서 밥 먹을 때 꼬시래 하고 한 조각 밥 한 수저를 집어 던졌어. 꼬시래 신이 와서 먹어야 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꼬시래 신.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흙무덤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되고 거목나무에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은 다를 수 있지만,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선을 베푼 일도 다를 수는 있어요. 아무리 그런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천부다, 내가 내 피로 갖고 피가름해야 된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이긴 자다 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죠.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도, 우리는 한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꺾고 또 다시 이렇게 꺾어진다 하더라도 종국은 어디로 가냐? 서해바다로 가는 도중에 방향은 많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서해바다. 마찬가지로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이 시간에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빠져야 돼요. 방향이 가다가 틀릴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결국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때 주의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수련이지 아니하리라. 예, 인간의 기도할 수 없고 달려갈 때 탁 가서 예수 앞에 갔다 말입니다. 달려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달려가는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디냐? 예수요. 여러분 달려가는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같아야 돼요. 어제 휘하고 이 울산바위에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나보다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정상에서만 만나요. 울산바위 정상에서 만났어요. 내려오는 것도 그래요. 흔들바위에서 안녕하십니까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어. 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지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먼저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니까요. 폭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당에서 만납시다.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그딴 이야기면 이단이요. 두 번째 시작. 무엇이라 하실까요? 기도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태상을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뭘로 하죠? 입으로 하죠. 말로. 그러나 말로만 기도냐? 그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은 기도의 전달, 매체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묵상도 기도예요. 버스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자가용 운전하고 가면서 천천히 몸을 맡겼어. 그러면서도 묵상이 아무 소리 없어도 기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에 3시간 한다, 6시간 한다. 그게 아니야. 묵상 자체가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안 짓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 형식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고 정형화하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달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떨어져 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땅떨어져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글대글 구르고 있네요. 나 좀 어떻게 당신의 피 묻은 손목을 펴주셔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땅떨어져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말로 수단이 있지만, 전달된 매체지만, 주여! 그 말 한마디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어. 자기 심령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하면 오마이갓! 그 말 한마디 속에 기도가 다 들어있어. 인간은요, 항상 불만과 부족 속에 삽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불만과 부족에서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만족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오늘 설교 불만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오늘 교회 예배가 저 마음에 안 듭니까? 인간은 그래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사과를 먹은 거예요. 과일을 먹은 거예요. 인간은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는 불만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 내용이 뭐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지 마세요, 저것 좀 안 해주세요. 달라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인간은 본래 불만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나오는 것이 더 달라고 하는 것 뿐이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에) 독설가, 기독교 독설가가 있었어요. 엠브로즈 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독설가가 비아냥됩니다. 뭐라고 비아냥? 기독교인들이 하도 달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또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명복이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하여 우주 질서를 파괴하고 바꿔버렸다.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물리를 걷게 해야 되거든. 나를 위해서 태양이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주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멈추게 하는 것이죠. 무효화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서 비아냥됐죠. 기복적인 신앙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신다면, 지금 제가 사시는 서있기가 어제 울산바위를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다리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뒤뚱거려지고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스틱이 있으니까 스틱으로 견디지.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는 것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는 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는 시간에 주세요. 그분의 섭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긴 했죠. 내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달라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좋은 거 주세요.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소크라테스는 그랬대요.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컵에다 물 좀 채워주세요. 그걸 확신하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컵에다 물을 똑딱 몇 방울 떨어뜨려서 좀 달콤하게 만들어주세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없어야 응답이 돼요.
전라북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 중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학생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양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금산사, 그 금산사라고 한다면 모악산이에요. 가장 전라도 노령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산골이죠. 금산사 산골에 한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젊은 할머니가 우물이 언덕을 넘어야 물이 나오니까 자기 집은 이쪽이고 언덕 너머에 옹달샘이에요. 그 물 길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들어준다.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다 소리가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죠.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날 밤에 뭐하라고? 저 산 없어지라. 저 언덕 없어지라. 밤새껏 기도하고 그 다음날 창문을 열고 봤어.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어? 그대로요. 전라도 사투리 네 고여 그럴 줄 알았단 게 자기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럴 줄 알았단 게 안 없어질 줄 알았다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셨으니 바울은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또 볼까요? 시작.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성령이 저 사람에게 없는 것처럼 기도해줘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안녕 권사님 마음속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안녕 권사님은 성령이 없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성령이 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그랬어요. 안녕 너는 성령이 전이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7절을 보면 저들에게 성령이 거하게 해주세요. 성령 없어요. 꼭 그렇게 보여요.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안건사님 마음속에 없어서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분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우리의 지식을 능가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신대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지혜만 구했죠? 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랬더니 하나님은 넘치게 또 플러스 부도 주고 장수도 줬어요. 넘치게 주시오. 넘치게. 내가 달라는 거 이상인 것들 주시오.
생각만 해도 주셔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분을 대면하는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런 얘기죠. 보세요. 시작. 이렇게 넘쳐요.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돼. 우리 그것에는 오늘 이 네팔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세요. 세상을 품는 기도예요. 이제 오늘 그 신천지 2단이 안 나왔네요. 품으세요. 2단도 품어야 돼요. 2단은요 갈 데가 없어요.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거의 2단에서 나와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 막아내니까 문 앞에 뭐라고 쓰면 2단 오지 마세요, 신천지 오지 마세요, 그렇게 다 써붙였잖아요. 우리들도 써붙였잖아요. 그러고도 우리는 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오픈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마음껏 그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좀 길 좀 열어줘야 돼요. 구리에 거기서 저 신현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천지 높은 사람이었어요. 손가락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탈퇴를 하고 지금 교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가냐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지역 모든 교회가 신천지 2단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팔의 우상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이게 오늘 그 이야기예요. 품어라! 품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품어. 그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지만 이만희 죽으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요. 어쩌면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 나오는 거 꼴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갈 곳이 내가 탈퇴하면 갈 곳이 있다. 이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갖듯이 그들도 신천지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갈 교회가 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토가 좀 들키자. 내가 그들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못했는데 없으니까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기도의 대상 말씀드렸고 기도의 내용.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시작. 어떻게 되나? 그 결과. 이 쉬워. 별거 쉬워요. 기도의 대상이 있었고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자, 시작. 예,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결과요. 양만이 아니요. 아까 내가 솔로몬 이야기를 했죠. 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위의 것도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넘치는, 여러분들은 넘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구했더니 지식도 주시고, 지식도 구했더니 또 다른 부도 주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시작. 이게 결과요. 결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달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달라요? 이게 다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성령,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기도의 결과, 내용입니다. 대상이 잘 되고 내용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대상이 좋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좋다면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드려진 당신의 말씀, 내 안능복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들의 가슴 속에서 채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이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